이 시간에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면 궁중으로 이끌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친 들, 영어 성경에는 데저트로 되어 있고요. 또 15절에 보면 그 거친 들이 이제 광야라는 거를 또 이렇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 광야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다면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광야가 아니라 궁중으로 이끌어 주실 것 같은데,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이끄신다 그러니까 그것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니까 이거 좀 약간 좀 인간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진리는 언제나 역설 가운데 있죠. 좀 모순된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요,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죽어야지 이제 살 길이 있고, 가난한 자에게 또 부유하게 하는 또 그런 또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호세아서 전체의 내용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해서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이 자꾸만 자기 남편 호세아 선지자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서 생활하는 것을 사랑으로 찾아가서 다시 데려오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음란한 고멜처럼 하나님이 남편인데 자꾸만 다른 남편을 찾아서 떠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아까 찬양 가운데 가사 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또는 변함없는 사랑,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거보다도 저는 호세아서 1장 2절에 걸쳐서 호세아 선지자가 끊임없이 음탕한 아내죠, 고멜에게 끊임없이 찾아가고 또 용서하고 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게 되었어요. 아내가 어떠한 흠결과 어떤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품어주는 그 사랑,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떠한 실수와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찾아와 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야말로 뭐 이렇게 신실한 사랑도 맞죠. 변함없는 사랑도 맞긴 한데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음란하고 음행해서 신랑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물질, 그 물질을 가져준다는 바알을 내 신랑이라고 섬기는 그 이스라엘 향해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에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참 하나님의 사랑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날 인간 사회에서 부부 사이에 가장 많은 그 이혼하는 이유가 배우자의 바람이잖아요. 부부 관계는 촌수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님자에다가 뭐 저만 하나만 찌면 남이 된다고. 부부는 영촌이죠. 부모와 또 자식 사이에는 또 일촌이고 또 자녀 사이에는 이촌,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부 사이에는 이제 무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인 그 신뢰 관계에 의해서 맺어진 게 이제 부부 사이인데, 한쪽이 신뢰 관계를 깨고 다른 남편이라든가 다른 그 아내를 찾아서 떠나면 그 신뢰 관계가 파탄나니까 당연히 이혼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인간 사이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된다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신뢰관계를 깨고 세상에 이제 물질이 좋으니까 세상에 부요가 좋으니까 자꾸만 그 물질과 부요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세상의 바알신을 내 신랑이라고 내 주인이라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요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바람난 아내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쉬운 일은 아니죠. 옛날에는 뭐 그 바람나고 그래도 이렇게 종종 주변에서 뭐 용서하고 또 그냥 뭐 자녀들 때문에 또 억지로 살아가는 그런 부부도 보긴 했지만요. 요즘 같은 세상에 배우자 중에 한쪽에 바람나면 참 신뢰 회복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바람난 이스라엘에 대해서 끊임없이 찾아가고 설득하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그래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야말로 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인간 사이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엿볼 수 있는 사랑이 아마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또 자녀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사랑하는 그 부모님 뭐든지 내어주려고 하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그 내리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 노인복지센터에서 이제 어르신들과 종종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한결같이 자신들의 이렇게 삶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자녀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세요. 그걸 보면서 참 예전에 오신 어르신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뭐 이민 오기도 했지만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다는 것을 종종 느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수요일날마다 가면 일찍 음식을 준비하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권사님의 아버님이 이제 그 센터의 그 대표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늘 부탁하고 그리고 그 센터를 위해서 권사님이 다른 그 어르신들 섬기고 이렇게 목사님들 섬기는 그런 모습 보면 아들이 60 넘었어요. 권사님 80 넘으셨고요. 근데 아들을 끝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권사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것이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어요. 아무리 자식이 나이가 많아도 부모의 눈에는 여전히 이제 돌봐야 할 그런 대상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인간 사이에서 이제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견주어 그나마 조금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인데 그거를 뛰어넘는 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14절에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로 결론을 내는 거죠.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음란과 음행에 빠진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우상 숭배에 빠진 상태에 계속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앞 단락에서는요. 그 징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단치고 혼내는 그런 그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징계의 모습이 미워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보라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의 모습으로 대하는지 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14절 전체를 한번 다시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 가는데요.
타일러서 간대.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되게 인격적인 모습으로 혹여나 하나님의 백성의 그 마음이 상할 것 같아서 타일러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신부에 대해서 타일 것까지 뭐 있어요. 억지로 해도 되죠. 강제로 해도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타일러서 거친 들로 광야로 그것도 또 가라고 뭐 명령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마치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손을 잡고 이끌고 가는 것처럼 데리고 가서 그 광야에서 말로 위로하고 그렇게 돼 있죠. 어떤 누구도 광야로 나가려 하지 않을 거예요. 광야에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사람이 살 수 있거나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광야는 거친 들은 말 그대로 척박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상징적으로 쓰이는 이미지도 고생과 고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타일르고 데리고 간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냥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이 있는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 광야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거죠. 근데 인간은 참 기본적인 이렇게 마음이요.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고 자기 스스로 삶에 대해서 뉘우치고 참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고난을 당해보고 어려움을 겪어봐야지 지나온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기도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할 수 없어서 우상숭배에 빠져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다시 사랑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고난이 있는 광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신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로 다시 신뢰 관계가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광야라는 고생,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연단의 장소, 혼란의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광야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요,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이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들도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되돌아보더라도요, 고난 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찾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나오는 게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에 간 것이 그것이 은혜고 사랑인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라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지난번 특별 새벽 기도에도
욥기에서 한 2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욥기를 보더라도요, 욥이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연단되어지고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고난의 학교에서, 고난의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이 이루어지고 믿음이 더욱더 순수해지고 성숙해질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고난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주는 그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이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게 가장 큰 축복이죠. 근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되기 때문에 고난이 변장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난을 만나거든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 하나님께서 환난을 만나게 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한, 우리를 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주의 형제인 야고보도 비슷한 말을 했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고난 가운데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시험이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왜 기도도 안 하시는가?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이런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을 당하게 되잖아요. 고난 가운데요. 그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려가시는 이유는요,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 가운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연단되어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죽음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순종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난날 음란하고 음행했던 참 신랑인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신랑인 바알을 섬겼던 그 범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그 광야가 그러니까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좋은 훈련 장소고 연단의 장소였던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서 믿음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15절에 보니까 거기서 비로소, 거기가 어딥니까? 거친들 광야죠. 거기서 비로소 광야에서 깨달아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거기서, 거친 들에서, 이게 광야라고 그랬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생활 속에서는 애굽에서 봤던 세상의 모습들로 가득 찬 거 아니겠어요? 그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이 가졌던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찼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요, 세상 한마디로 세상의 찌꺼기, 세상의 때를 다 빼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우상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가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거죠. 말 그대로 광야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봤습니까? 가나안 땅에서요? 아니에요. 광야에서 보고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광야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죠. 광야이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을 적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솟게 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을 때 대적인 아말렉을 만났을 적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를 경험케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 돌보시는 그 사랑을 경험했던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고난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을 경험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그곳에 데려가서 거기서 비로소 포도원을 준대요. 포도원. 구약 성경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우상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이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포도원은 기쁨과 풍요의 또 상징이기도 하죠. 광야에서 고난 가운데 깨닫기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그 관계를 다시 신랑으로 받아들이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기쁨과 풍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 가운데 참 은혜가 되는 구절은요, 그 광야에서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겠대.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아골 골짜기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함락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함락될 적에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 그래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아각이라는 자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좋은 것을 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로 인해서 아각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묻힌 곳이 아골 골짜기예요. 그때 이름이 붙여진 게 아골 골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골 골짜기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고통과 괴로움이에요.
아골 골짝, 고통과 괴로움의 장소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보면서 찬송가 323장이 생각났어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양이에요. 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여기 이곳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2절에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골 골짝, 고통과 괴로움의 장소도 내가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이 구절이 다시 생각나면서 제가 부름받아서 이곳에 와 있죠. 부름받아서 왔는데 뭐 좋은 장소를 갈 걸 예상하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 형통의 길을 바라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아골골짝 같은데 정말 척박한 곳, 이곳이 광야 같은 곳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곳이죠.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이곳이 소돔 같은 곳 아니겠어요? 하나님 없는 것이 다 소돔 같은 것이죠. 인간의 쾌락과 즐거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소돔과 고모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부름받았을 때의 그 다짐, 부름받은 자로서의 자세, 이것이 생각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복음 들고 아골 골짜기 같은 이곳, 소돔 같은 이곳을 찾아가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삼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복음 들고 찾아가서 그와 같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올 한 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부름받아서 아골골짝과 뭐 소돔 같은 곳에도 가겠다고, 그런 것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부름받아서 가겠다고 해놓고 때로는 안전하고 편안하고 뭐 그런 것이 있을 것처럼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의 반성이 되는 구절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람난 이스라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남편을 내 바알이라고 얘기해요. 바알의 히브리어 뜻은 주인,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혼인관계 맺어놓고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내 남편이라 그렇게 여기고 있는 상황이죠. 바알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이방인의 신으로서 풍요의 신이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비와 바람, 햇빛 이런 걸 주는 농경의 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적에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풍요롭고 가장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나라가 강성했던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섬기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번영, 세상의 쾌락을 더 섬기는, 그래서 음란과 음행을 저질렀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관계가 회복돼갖고 이제 더 이상 바알을 내 바알이라 여기지 말고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어지기를 바란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그 바알 신들이요, 그 우상들은
다 거짓이고 허망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5편 4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은 그냥 다 거짓이에요. 허망된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니까 그 배후에서 서탄이 역사에서 마치 거짓으로 응답해주고 마치 거짓으로 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더 사탄의 노예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속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요, 거짓되고 허망된 우상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제2계명 중에 제2계명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결국은 결국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와서 다시 회복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풍요, 하나님께서 그 돌보심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요, 우상 숭배의 결국이 멸망이기 때문에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을 마치 바알이 주는 것처럼 그게 거짓에 속아서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면 두 번 다시 입으로 바알 얘기도 못하게 하고요, 그 이름을 기억하지도 못하도록 하겠다. 우상숭배의 결국이 멸망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보면 그 대부분의 내용이 다 인간의 실패가 다 그런 거죠. 우상숭배로 인한 멸망인 거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달했을 적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요구하니까 아론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 형상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으로 춤추고 막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거 아닙니까? 그 우상숭배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000명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결국은 멸망인 거예요. 그런 역사는 뭐 사사시대에도 끊임없이 있었고요. 그 반복된 우상숭배의 역사가 사사시대 아닙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있었고요. 결국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는 것도 솔로몬으로 인한 우상숭배의 결과고요. 북이스라엘이 마침내 멸망한 것도 우상숭배고, 남유다 민족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우상숭배의 결과였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통해서 혼인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 것에 대해서 광야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이 되기를 19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 표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가든대요. 근데 이미 시내산에서 한번 장가들었어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가든다고 표현한 것은, 이것은 새로운 장갈.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랑인 바알을 섬긴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잊게 하고 다 용서한 다음에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과 혼인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한 그 죄된 모습으로 다시 혼인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범죄한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장가드는 새로운 혼인관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참, 인간은 한번 실수한 것에 대해서 나에게 누군가가 상처 주고 죄 짓고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용서 못하는 경향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범죄에 대해서 완전히 용서하시고 영원히 장가들겠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끝없는 그 변함없는 사랑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서두에도 부모님이 내리사랑을 통해서 언급했었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식에게 그런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무조건적으로 끊임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잘해준 것은 기억 안 하고요, 자녀에게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사랑을 베풀고 싶었는데 잘해주지 못했던 것이 마음에 남고 또 기억을 하게 된대요, 부모는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죠. 그래서 반대로요, 자식은요,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이 나에게 서운한 게 한 것만 기억한대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얼마나 태어나서부터 우리나라 그 어버이의 은혜에 가사에 있는 것처럼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늘 노심초사하면서 자식을 사랑해 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자녀들은 그런 거 기억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자기에게 서운하게 했던 것, 그것만 자식들은 기억한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요, 우상숭배에 빠졌던, 바람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는데요, 시편 103편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죄 용서는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죄 용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과거의 실수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지 아니하신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만날 수도 없잖아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조차 안 하시겠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회개케 할 줄 알죠. 근데 반복적으로 계속 기도케 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니까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한번 용서했으면요, 영원히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고 새롭게 혼인관계를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다시 혼인관계, 새 언약을 맺겠대요. 그 새 언약, 새 혼인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새 언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장가를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과 맺게 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22절과 23절에 보니까요,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21절에는 하늘에 응답하고 땅에 응답하고, 하나님께서요, 바알이 하늘에서 응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응답하시는 게 하늘에서 주어지는 비와 구름과 바람, 햇빛,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요, 22절에 그 응답이 무엇인지 얘기하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응답하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스라엘은 23절에 보면 해석을 해줘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심고요, 국리의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1장에서는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국리의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로루하마라 얘기했는데, 광야에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면, 새 언약의 관계가 맺어지면 그때는 국리를 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라 로암미라고 얘기했는데, 내 백성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들이 주는 내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광야는요, 저주의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고난을 만났다면, 고난의 학교에 입학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임한 저주가 아니라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새로워지는 축복의 학교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궤를 맺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요, 우리가 때로는 고난의 학교에서, 때로는 고생과 괴로움의 학교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지고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처럼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이 지역 가운데 나아가서 아골골짝 같은 이 지역 가운데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